다윗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린 소년으로 등장한 다윗이 사무엘상 3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윗이 주역이 되어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 그도 부족해서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전체에 걸쳐서 다윗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열왕기하 1장 2장에 가서 비로소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해도 은혜로운 말씀.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전에도 부족함이 있는 다윗 이야기, 오늘도 다윗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죠. 사울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 군의 적이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일격에 격파하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면은 항시 승리하고 나라에 공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한다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니 왕된 사울은 신경이 쓰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친한 연인 사이와 같은 그런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사이로 삼겠다 해서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사울 왕의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왕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한 뜻이 있어서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얼마나 억울할 일이겠습니까? 나라에 공을 세웠다고 도망자가 되고 죽어야 된다면 그건 억울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광야 황무지에서 지냈는데, 황무지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냥 아무 농사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묵혀있는 땅들이에요. 그럼 있는데 이 앞주에 증거했던 갈멜 사람 나발, 목축업을 하고 있는 나발, 그 양떼들을 돌봐주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백성들을 해치지 않고 보듬고 그렇게 지켜주는 그런 정말 성군의 그런 자질이 있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칫날 나발에게 가서 자기 부하들에게, 소년들에게 떡을 좀 달라, 음식을 조금만 달라, 그렇게 다윗이 애써 찾아가지 않아도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먼저 앞서 가서 사례를 하고 다윗에게 감사 표시를 하면서, 특히 잔칫날이니까 군사들 다 데리고 오셔서 한껏 흥을 돋우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될 판입니다. 판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행사가 다행스럽게 다윗의 그 소년들을 모욕을 하고 다윗을 모욕을 한 바람에 다윗이 혈기가 나서 나발과 더불어서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빼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갈 때에,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예요. 다윗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들도 다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게 혈기가 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고 갔을 때 현명한 소년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여인이 등장해서 다윗의 그 분노를 삭히게 하고 최악의 살상 계획을 무마시키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듬고 있는 다윗 이야기를 지난주 시간에 다윗을 지킨 생명싸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게 25장 이야기인데, 근데 25장 앞에 24장에,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가를 받고 그 왕이 정예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갑니다. 그 엔게디에서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건 완전히 왕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굴에서. 그래서 죽이자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상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이 바로 그 찬스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지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로 가니라. 이게 다윗 신앙입니다.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자기의 원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죠. 누가 봐도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 사울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망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도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따르는 종자들은 죽이자고 하는데도 다윗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형편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궁색한 그런 상황입니까? 다윗이 굴에 숨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인데 그 아비새는 누구냐? 성경에 아비새도 있으면 어미새도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신명기 22장 6절에 보면 어미새가 나오는데, 알을 품거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를 둥지에서 잡아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 조류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아주 출중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인데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라는 세 명 다 아주 출중한 용장이었어요.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다윗을 섬기며 평생토록 그 다윗 나라를 이룰 때에 군대 장관을 하면서 그렇게 다윗 곁에 있었던 그런 부하 장수입니다.
이 아비새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 보면은 역대상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13절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여기 소개가 되죠.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인지라.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용사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부국강성한 나라로 주변 나라에게 다 조공을 받으며 그랬던 아주 전성기 시대가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시절인 것입니다. 이런 그 아비새의 활약상에 대해서 많겠지만은 제가 보는 그 아비새의 활약상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그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죽을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장수에게 잡혀서 죽을 고비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잠시 1분이라도 놔뒀으면은 다윗은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사무엘 하 21장이 있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브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마터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그 아비새가 이 다윗을 지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나발 사건 이후에 25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26장에 다윗이 10황무지에 숨어 지내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일러 바쳤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누가 가서 일렀어. 그래서 사울이 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여기 이 황무지에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이제 해가 저무니까 진에서 진을 치고 3,000명이 진을 치고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진을 치고 이제 사울을 지키는 군대장관 아브넬이 진 가운데서 누워서 잡니다. 군사들은 3,000명 가운데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탐정을 통해서 다윗이 알고 다윗이 그걸 바라보니까 들어 자는 거예요. 언덕 위에 산 위에 올라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저 진 안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겠느냐? 사울이 있는 곳으로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 하니까 아비새가 바로 쳐요 하고 든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과 동행을 합니다. 세상에 3,000명 군대가 있는 그 진 가운데 그 중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누워 자고 있는 곳으로 거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들어가 보니까 사울도 널브러져 자고 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옆에서 드러누워 자고 있고 군사들도 다 잠이 들었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이 잠을 주셨더라. 잠을 자게 했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아비새가 말하죠. 자기 주군한테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입니다.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출중한 장수 아닙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아비새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9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를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 살아계시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버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하여튼 대단합니다. 어떻게 3,000명의 군대 진 안에 2명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부었다, 이걸 알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비새가 자기가 다윗 왕을 지키겠다, 따라가겠다 하고 가는 것도 대단하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찔러 죽이려 하는데 다윗은 그가 죽을 때가 죽어서 죽든지, 그러죠. 누구나 다 만나는 거죠. 바늘로 코끼리를 찔러 죽이기도 하는데, 바늘로 코끼리를 찔러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죽어요. 네. 다윗이 그럽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을 자라면은 전쟁터에서 죽을 텐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어찌 함부로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사울을, 원수를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정말로 전쟁에서 죽습니다. 목이 잘라지는 죽임을 당하는. 사울의 아들 세 아들이 같이 한날 같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그때 죽은 겁니다.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는. 그리고 이 사울이 죽었다고 사울의 팔찌와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냥 신바람이 나가지고 쫓아온 아말렉 사람 소년이 하나 있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아주 다윗에게 쫓아와서 아래요 하고 와서 했는데, 웬걸 다윗이 그 아말렉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했는지 사울이 다 죽어가면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에게 창에 맞아 죽으면은, 즉 할례 받지 못한 것들한테 죽으면은 그 망신이잖아요,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네가 칼로 찔러 죽여라.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살 것 같지를 살 수가 없는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였다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품으로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대노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댔느냐 해서 그 소년을 죽여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건 뭡니까?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비새가 그렇게 죽이고 다윗은 3,000명의 군대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어도,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쫓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다윗은 극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엄청난 안 좋은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잖아요. 이제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미 다 점지가 된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치세가 대단한 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압살롬입니다.
이름이 압살롬. 이가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 그래서 아버지 왕위를 뺏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가는데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급히 생명부지를 위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 사울 족속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다, 다윗은 유다 지파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울 그 후손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사실 무슨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죠 이게. 그런데 시므이는 생각이 달랐겠죠. 왜? 자기 지파에 자기 족속이 왕이 끊어져 버리고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지만은 다 다윗이 죽인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처참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서 막 티끌을 집어 던지고 막 해서 오만 욕짓거리를 하고 막 저주를 하는데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계속 연이어서 다윗을 저주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이제 도망치고 있는 게 다윗이, 신세가 아주 가련해요.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제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연하여 저주한다는 게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단칼에 펼 수가 있는 거죠. 그까짓 거.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항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곁에서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자기에게 되어지는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그리야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에게 네가 왜 그렇게 저주하느냐 말할 자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이 내 생명을 거두려고 지금 찾아 내가 도망을 치고 있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거 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시킨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극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재수 온 붙어가지고 지금 내 이 꼴을 당한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다윗을 좀 보십시오. 내 꼴이 뭔 꼴입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이 극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겠느냐? 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처참한 그런 꼴을 당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극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됐어.
평정이 됐어. 다윗이 이제 여리저리 꾀를 내 가지고 해서 평정을 시켰어 결국은. 그래서 다시 다윗이 회복해서 들어옵니다. 왕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동작 빠른 시므이라는 놈이 이제 쫓아나가서 엎드려서 다윗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그러죠. 죽게 생겼으니까. 19장 보겠습니다. 18절. 왕의 가족을 건네러 하며 왕의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구하되 내 주의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무슨 염치요?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항상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을 보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시므이가 저주할 때 내쫓아가서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했던 그때도 아비새가, 오늘 제목은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아비새는 용장이고 싸움자라는 그런 장수지만은 생각이 달랐다 이거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였으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왕으로 회복돼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날에 무슨 왜 살인을 하려고 하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맹세하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맹세하리라. 다윗이 이 맹세를 끝까지 지켜요. 죽을 때까지 지켜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백발로 죽게 버려두지 말라고. 알아서 해라. 너는 지혜로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다윗은 약속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지키려고.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따르십니다.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고난 중에도 평강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다가도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를 잡으러 온 군병들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의 칼을 거두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니라. 내가 지금 하늘의 12영의 천사들을 불러 12진영 군대 그런 천사들을 해가지고 이들을 진멸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예정하고 섭리하신 그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잡혀 죽은 게 아니야. 오히려 저들을 다 진멸시키고 반역자들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